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림은 면역체계에 대한 설명의 그림입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나 이런 세균들이 감염되게 되었을 때 우리 몸 안에는 몸을 지키는 면역체계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균이 오더라도 항체가 생겨나고 그 항체는 병균과 싸워서 건강한 몸들은 그 병균을 이겨내게 되고, 만약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항체가 그 병균이나 세균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잘못된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체는 내 몸에 들어온 병균과 세균과 싸워야 되는데 이 면역 체계가 잘못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을 세균이나 병균으로 인식하여서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내가 나를 때리는 것처럼 내 몸 속에서, 내 몸 안에 이 항체가 건강한 세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므로 내 몸 안에 생겨나는 많은 질병들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희귀병, 난치병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이 자가면역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어른분들이 걸리는 건데 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몸 안에 있는 이 근육의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있는 항체들의 공격으로 형성된 질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몸 스스로 나를 지키려는 것이 내 몸 안에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만약에 우리 안에 몸에 간을 이식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처럼 내 몸 안에 이제 새로운 장기,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 몸 안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물질로 판단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에 이 간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이물질로 판단하니까 어떤 일이 나겠어요? 항체가 형성되고 이 항체가 이 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만약에 적응이 되지 않고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물질로 계속 판거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기를 공격해서 이 장기가 결국 괴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이 장기는 내 몸에 맞지 않아서 결국 다시 수술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장기를 이물질로 이식해서 공격하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대요. 면역 억제제를 하게 되면 내 몸이 면역 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기에 대한 공격도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단점이 뭐겠습니까? 내 몸의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장기 이식 수술 받은 사람 평생 이런 걸 하고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참 몸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보호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익숙한 것을 찾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몸의 증상들이 나로 하여금 내 몸을 지킬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 몸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정말 필요한 것이 들어왔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장기의 원리, 내 몸의 신체의 면역 질환의 이 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죄의 모습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내 삶 자체가 죄로 향하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의 모습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거룩의 모습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이제는 변질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죄가 가인과 아벨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사이에 나타나는 죽음의 죄, 살인의 죄로 바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쉽게 퍼지게 되고 죄가 우리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법이 들어오게 되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와, 생명의 빛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 전부 죄인의 모습은 사라져야겠다. 그럼 한 번에 성화되겠죠. 예수 믿자마자 그의 죄의 모습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법이 들어왔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속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나의 속사람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데 내 지체의 한 법, 그게 뭐겠어요? 내 몸의 법, 내 몸이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의 법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몸 안에 새로운 장기가 들어왔는데 내 다른 몸들이 그 장기를 항체가 이 병균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들어왔는데 뇌 죄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몸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법과 그다음에 육체의 법이 서로를 부딪히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육체의 법을 따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복음의 법을 따르게 되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은혜 받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죄를 지는 마음이 있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의 인생을 타드린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예수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패서 갖다 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아서 쓰러진 것을 보고 자기 지체들, 공동체가 상처받을까 봐 가서 위로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을까? 나는 혹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닐까? 내 안에 정말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몸, 내 지체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나에 있는 바른 것, 속사람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속마음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진은 스토넬 잭슨이라고 하는 장군의 초상화입니다. 이 스토넬 잭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남북전쟁 시에 남군에 있던 한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가는 곳마다 많은 전쟁의 승기를 이뤄서 당시 남군에서는 거의 용맹, 용장,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 잭슨 장군의 휘하에 흑인 한 군인이 있었는데 이 흑인 병사 한 명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잭슨 장군이 출동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오늘은 잭슨 장군이 출동 명령을 내릴 거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장군이 먼저 얘기하기도 전에 네가 어떻게 아냐? 오늘 분명히 출정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진짜 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밀을 어디서 들은 것일까? 장군이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전쟁 당시에는 기밀이 중요해서 웬만한 사람들에게 출정 명령을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군에게 전달되게 되면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그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넌 알았니? 어떻게 장군 명령이 출정 명령을 내릴지 아닐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러자 이 흑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잭슨 장군은 아침과 밤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출동을 하게 되는 날의 밤에는 기도를 3번이나 4번을 꼭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출동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어젯밤에도 3번, 4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잭슨 장군이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통해 이렇게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느냐? 기도밖에는 없는 거죠. 기도가 무엇이냐? 내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내 육체의 욕심을 줄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아래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과 내 육신의 법이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때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힘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순절에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더 따르려고 노력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3주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보게 되면 많은 죄의 생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삶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요즘 봄비가 내리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꽃샘추위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카톡창에 보게 되면 소식이 올라와도 아무 반응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일을 맞은 청년들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 축하해주고, 또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그 청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도 주일 오후 1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